고대 근동의 어떤 국가는 왕이 죽으면 왕의 항아리를 열어본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왕이 살아 생전에 행복한 날에는 하얀 돌을 넣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날, 마음이 슬픈 날, 그런 날에는 검은 돌을 넣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왕이 죽고 나면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열어보고 우리 왕이 행복한 왕이었는가, 그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한 왕도 예외 없이 하루하루가 다 힘들고 슬펐다는 거예요. 흰 돌은 거의 없고 검은 돌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음의 부자가 아니고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은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누릴 만한 거는 다 누려보았는데 그게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당신들이 다 들었으니, 내가 살아보고 실패한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왕이 되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장노인 대통령이 이 시대를 누리고 살았는데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지금 공고한 날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노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대통령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느냐,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는 행복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낙숫문에 떠내려가는 물거품과 같다. 여러분, 밖에서 오는 행복은 이렇다는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낙숫물에 떠내려가는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물거품이 언제 터지고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을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내 안에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진리가 되면 된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가? 오늘 말씀에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곳에 여러 형상으로 계시다면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래 우리 가까이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은 만큼 우리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 집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공적이 그날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운 심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온 만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결말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의 결말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궁궐 같은 큰 집에 살고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행복한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삼성의 회장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숨쉬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산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왕도 죽고 재벌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 회장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회춘하려고 여러분 온갖 추잡한 짓 다 했잖아요. 뉴스에 다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힘들고 지치는데, 어제가 아팠고 오늘 아침이 힘들었고 지금 내 형편이 괴롭고 힘든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절제해야 되는데도 찬송가 하나하나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요. 백숙희 권사님 참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죠. 삶이 아프고 또 시간이 허락 안 돼서 그동안에 못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빨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백숙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여러분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있으니 꼭 들어라.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을 10계명을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누리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땅에 들어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땅이 없는 고통이에요. 쉼이 없는 고통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살아있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이, 애굽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받는 그 고통, 예수님과 그 복음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가족들에게 받는 그런 핍박,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땀 흘리고 몸을 헌신하고 몸이 아픈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 가나안 땅이 오늘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도 청룡열차도 아무나 못 합니다. 키가 120cm 이상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어쩌다가 놀이동산 가보면 이것저것 다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내미 쫓아 뛰어갑니다. 쫓아 뛰어가지만 그 앞에 가보면요, 딱 120cm 되는 이 딱 만들어져 있는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를 딱 아이의 키에 딱 대보고 이 자보다 똑같은지 더 커야 청룡열차 탈 수 있는 거예요.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은 그 청룡열차 도는 동안에 빠져나와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려면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는 걸어서 한 10하루 길이었다고 해요. 신명기서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출애굽하고 약 2, 3일 만에 시내산 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10하루 길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거리는 약 32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하루 길에 불과한 이 거리를 여러분 얼마나 걸렸죠? 약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10하루 길이면 가는 그곳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야 목전에 두고 있는, 이것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 하루에 20m 갔다는 거예요. 20여 미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속도가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m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1시간에 1m도 못 가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땅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 상태, 여러분 어린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66권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듣고 또 들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꿀송이처럼 달고 여러분 마음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만났다 하면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좀 먹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못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옆집에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집은 맨날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한우 에이 뿔뿔 먹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아빠 엄마 아들이 아니고 옆집 아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날마다 저렇게 한우 먹고 살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아프겠습니까? 같이 고생하는 게 식구잖아요. 형편에 주어진 대로 사는 거잖아요. 없다고 여러분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거지로 살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아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도 감사하시고 구주날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채 장수, 남학신 장수를 둔 어머니, 여러분 생각이 엉망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비가 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부채 파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남학신 파는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행복이 있죠.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나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나는 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와야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날도 감사하고 저날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쁜 날도 공고한 날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불만을 끊임없이 내뱉는데 모세에게도 불평불만한 거예요. 모세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앞장서는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을 끌고 온 십자가를 다 지고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해 보십시오. 격려해 보십시오. 힘이 나겠죠. 월급은 얼마 못 받아도 그래도 월급날 우리 아빠 최고야. 월급날에 아빠가 고기는 못 끊어와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남편 힘들었지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월급이라고. 아이고 그래도 남자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또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얼마나 맹비난을 쏟는지. 물론 모세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하고 끄집어내리고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을, 그 누이 미리암을 하나님은 벌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안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운 남편을, 아버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머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정 안에서 가정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죄짓지 마세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잘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미리암처럼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니다. 이 땅에 거인 안악작손이 사는데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을 이렇게 강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온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불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강하신데도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날 밤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 사내립의 군대가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은, 하나님이 생각 한번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건너갈 수 없는 이 홍해도 하나님은 동풍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바다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공짜로 주시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세상 찾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당하시는 환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강해 보여도, 벗어날 수 없어도, 여러분, 그 환난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아무나 그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백성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까지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는,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고치고 뜻을 고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불같은 성질이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변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서 어제의 불 같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고 뜻을 고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뜻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일이 지나갔는데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용돈도 날마다 주고 있거든요. 월급 받고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내미 보면은 카드가 한 몇 장에 한 500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카드 뽑는 거예요. 카드 사는 거예요. 카드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돈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뽑기는 돌리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봤다면 문방구비 달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문방구 가가지고 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생일이니까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겠지. 그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막 방에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고 또 막내는 와가지고 아빠 우리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이러고 뭘까? 도대체 뭘까?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큰 봉투를 들고 오는 거예요. 큰 봉투. 이야, 이 뭐가 들었을까? 하고 짠 열어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복권 보면 끓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뭔가를 기록하고 거기에 이거 끌도록 이거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각자가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끌고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주택 복권은 아닐 거고, 응? 이 돈은 아닐 거고. 그러면 안마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들이 뭔가를 헌신하겠다 이런 게 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끓는 거예요. 하나씩 끓는데 전부 다 똑같아. 끓였더니 전부 다 뭘 하는지 압니까? 아빠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응?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응?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잖아요. 받는 아빠의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맨날 문방구 돌릴 돈은 있고 액체 괴물 살 돈은 있고 여러분 카드 뽑을 돈은 있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부모의 마음은, 왜냐하면 이제 자랐다면 너희가 이 정도의 돈을 부릴 줄 안다면 그에 걸맞는 그 마음을 주어야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형편에 걸맞는 것을 드리십시오. 꼭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일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진짜 목숨도 드려야 되겠고, 여러분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도 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목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목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을, 재산을 목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도 누려도 안 돼요.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재산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한 수백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동산만 60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60억을 자녀들이 다 가져가느냐. 이 세금 제도가 보면은 금액에 따라서 이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 이게 다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60억을 물려받으려면 30억은 세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좀 죽기 전에 좀 사회에도 환원하고 좀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좀 해결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억, 한 40억 남겨도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남겨놓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보물을 많이 모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봉사놀이 해보셨죠? 헝겊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쌩쌩 못 다닙니다. 손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하루하루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법이 없으니까 두리번 거리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을 훤히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 원어 샤난이라는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뾰족한 것으로 자꾸 찔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수술하고 되새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뾰족하게 하다. 칼을 반복해서 갈아서 뾰족하게 하는 것처럼 칼을 갈듯이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다 보면 못 알아듣지만 때가 되면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나중에 하나님을 그 부모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에게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주위를 우습게 여기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요 나중에 부모보다 더 주위를 더 우습게 여깁니다. 신앙이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부모의 그런 몸부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뾰족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뾰족한 이 노력으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뜨리고 밀어내도 오뚜기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모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딱 이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참 일찍 죽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최진실 누나를 저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용돈 받아가지고 펜시점, 문구점 가가지고 저는 그 사진을 제 방 한쪽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아, 이쁘다. 나는 꼭 커서 최진실 누나 같은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자꾸 보니까 더 이뻐 보이는. 여러분, 저 지갑 속에 지금도 저는 넣어 다닙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람 사진 넣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 고등학교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참 이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품에 품고 항상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기억하고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팔과 이마에 이 말씀을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지금 부모가 아들의 이 팔에 테필린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이마에 테필린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죽끈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바로 이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저 테필린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 매주사라고 합니다. 매주사. 문패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보면은 여러분, 저렇게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 문의 입구 현관마다 문설주에 저 매주사를 항상 달아놓습니다. 저 안에 또 말씀을 기록한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또 이 본문인 거예요. 넘겨보시면은 저기에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딱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문을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길에 다닐 때에 팔을 흔들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여러분 이 이마에 또 이 팔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 말씀이 자꾸 샘솟듯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행복이 아니에요. 재산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생진 씨의 시인데 제목이 너무 많은 행복이에요. 너무 많은 행복. 행복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 사랑하는 동안 행복이 폭설처럼 쏟아져서 겁이 난다. 강둑이 무너지고 물길이 하늘 끝 닿은 홍수 속에서도 우리만 햇빛을 얻어 겁이 난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너와 난데 사랑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너무 많아 겁이 난다.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제 가운데 살고 또 실패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제 안에 행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가족이 또 자살을 했어요. 며칠 전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 안에서 연탄 피워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지금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안에 행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강둑이 무너져도, 홍수가 하늘 끝까지 닿아도 겉으로 보아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고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행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구전날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나중에 우리의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속지 맙시다. 제가 주부에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 행복은 내 안에 있다를 이번 한 주간 묵상으로 실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읽고 또 읽으셔서 행복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